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근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했을 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가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정상이 됐을까?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건 부모에게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계속 주고받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주고받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이가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 같은데 가만 아이들 살펴보면요, 요즘은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같지 않아요. 괴물 같아.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욕을 하고 싸납고, 또한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 혼내면은 인상을 쓰고 덤벼들고, 막 괴물들이 돼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 빳빳이 쳐다보고 그냥 얘를 타이르면은 막 인상을 쓰고 노려보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도 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에 많이 투자합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온갖 일을 다 해요. 온갖 정말 힘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데 자녀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장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야 됩니다. 이 정신과를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70%는 정신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된대요. 치료를 받아야 된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삶이 괴롭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막 내 뜻대로 막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뜻대로 되다가 아이들도 뜻대로 되다가 학교에 가고 또 친구를 만나고 하다 보면은 집안에서는 자기 뜻대로 다 엄마 아빠가 뜻을 받들어줬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뜻을 다 받아주기 힘들어. 친구들이 뜻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자꾸 그냥 화가 쌓여요. 참질 못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가 알만치 않은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지가 않아. 내 가족들도, 내 아이들도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가 쌓입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화가 쌓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터뜨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화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충동을 느끼는데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죽이고 싶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것, 내 뜻대로 안 받아주는 저것, 죽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죽이고 싶다는 것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부모도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친구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힘드니까 죽고 싶다.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다.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게 뭔가 생각하면서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실행하게 됩니다.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이게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니까.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반복해서 죽고 싶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화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화가 가득 차가지고 나를 건들면 터질 것 같고 살인 충동을 느낀다든지, 남한테 살인 충동을 느끼지 않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이런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에 심각한 화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화가 빠져나가야 풀리거든요. 여러분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답답하면 병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면서 이발사가 외쳤던 소리 들었습니까? 어디서? 대밭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때부터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임금님 머리를 깎아주다 보니까 임금님 이게 당나귀기야. 근데 이 길 말하면 죽인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말도 못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끙끙끙끙 거리다가, 그래서 대밭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몇 번 외쳤더니 그때부터 마음도 시원하고 밥도 잘 먹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그네가 대밭에서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소문을 다 내고 다녔대요. 화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껏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를 하면요, 안에 있는 화가 풀립니다. 답답한 한이 풀려요. 그런 게 시원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힘있게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마음 답답한 것을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편안함을 느껴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랍시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요, 어느 정도인지 아셔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내 자식은 잘 되길 바라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들이 먼저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면은 뭘 본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댔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니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훌륭하게 잘 자라셨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즉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지, 그냥 내가 보기만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다면 잘 자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사랑스럽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스러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누가 보든지 간에 야, 쟤는 정말로 사랑스럽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부모들은 책임이 있어요. 사랑스럽게 자라가도록. 사랑스럽게 자라가도록. 아이들한테 먹을 것만 주고 필요한 것 갖고 원하는 것만 사주고, 그런 데서 아이가 잘 자라진 않습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타적인 아이로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해야지 이 아이가 정말로 잘 커갈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교육가가 묻기를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2살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가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2년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년이 늦었대. 어느 정도 크면은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가르치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도 2년이 늦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교의 교육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교가 성경적입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오래오래 기도로서 준비하여서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감정이나 어머니의 생각이나 어머니의 믿음이나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나 어머니의 체질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태교로 얻어진 것은요,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태교로 얻어진 것은요.
온갖 체질이 그때 형성이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에. 뱃속에 있을 때. 내 아이를 보세요. 내 아이의 이 성격이라든지 이 모습이 언제 거의 형성이 됐냐면 뱃속에서 거의 다 결정됐어요. 한 70%가 뱃속에서. 이 성경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못된다면 이 아이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영혼이 잘 된다면은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안 보고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아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이 아이가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아이가 나와 함께 교회는 같이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아이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난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에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만드셔요. 깨달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을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날보다 더 소중한 날은 내게 없다. 내게서 가장 복된 날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교육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는 늦게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늦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한 후 짐승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 줬대요.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들짐승들에게는 강한 발톱과 이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달립니다. 튼튼한 다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는데요. 내가 날개도 없고 저 새는 마음껏 하늘 나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느러미도 없어가지고 저 물고기처럼 물속을 마음껏 헤엄도 못 치는구나. 나는 저 짐승처럼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막 달리지도 못하는구나. 야, 참 나는 참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조물주에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새들은 날개를 주셨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주셨고 이 짐승들은 정말로 강한 이빨과 또한 발톱을 주셨고 그런데
저희들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니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날개를 가진 짐승보다 높이 날 수 있고 뿔과 이빨을 가진 짐승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뭘 주었다고요?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석 위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듣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 계속 우리가 갈고 닦으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는요, 퇴보하지 않고 계속 갈고 닦을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믿고서 행동을 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그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도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선은 편안한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얼른 버릴 것은 버려야겠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친척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족 중심이지만 예전에는 이 집안에서 막 형제들도 많았고 사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함께 가고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었어요. 사흘길 와서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대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학자들이 어린 예수님하고 12살 먹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의 지혜에 놀랍니다. 놀래요.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46절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한 힌트가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편에서 10절까지 말씀하기를 100절까지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노인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속에서도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셨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가정은요, 회당에서 공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도 공식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이 공식 예배와 가정 예배만 잘 드려도 아이들 신앙 교육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공식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만들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랍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길 바랍니다. 잘하지 못하죠. 이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심령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심령이요.
심령이 강해져야 되는데요. 심령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늘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게임을 통하여서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싸우고 뺏고, 그걸 늘 무의식 속에서 아이들 마음속에 막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 내가 산다. 너를 죽여 내가 이긴다. 이기려고. 그것이 자꾸 심어지다 보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내 아이의 모습 보세요. 아이가 모습이 천사같이 보이지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폭력적인 것이 막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요, 거칠게 막 욕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악을 쓰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두들겨 패고. 이 무서운 것이죠. 심령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지?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만 자랐을까요? 지식도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요, 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대답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요즘은 주입식 교육 잘 안 시키죠. 예전에 보면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주입식 교육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늘 왜라는 질문을 하도록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왜 하고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면요, 귀찮아합니다. 싫어해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 뭐가 왜야? 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질문을 자꾸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학교를 딱 갔다 오면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부모는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완전히 다르지요.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했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하브루타라는 히브리어로 친구란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씩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토론식 공부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말을 받아 의문한 점을 질문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심화 학습이 평생 실천하며 정말로 이런 심화 학습을 통하여서 더 깊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학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 문화를 통하여서 평생 실천하다 보니까 토론이 자연스러워요. 토론. 우리는 토론하자 하면은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표현해야 알지. 말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소통을 못 했으니까 그냥 가장 좋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토론 문화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을 통하여서 계속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무슨 질문했는지, 내가 궁금한 것, 내 관심도 없는 것을 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버릇없다고 말을 해요. 이놈이 싸가지 없이 자꾸 그냥 말하면 그냥 듣지, 왜 자꾸 따지고 질문한다고. 호기심이에요. 관심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이지,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화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똑똑하고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게 하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보미를 키울 때도 계속 질문을 시키길 바랍니다. 계속 물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아이가 또 질문해 올 때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대충 넘기지 말고 끝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알려주고 차분하게 친절하게, 아이고 그래 잘한다 격려해주면서. 질문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질문하지 않는 아이는요,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도 주입시킨 것을 다 외우긴 외우는데도
창의력이 없습니다. 깊은 심화학습을 하지는 못합니다. 토론할 때 말을 못합니다. 계속 질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교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통하여서 평생 실천하며 살다 보니까 남다른 시각과 사고를 가진 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독특한 기질을 발휘해서 사업을 하고 부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부요를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우리나라 그 기업 가운데 삼성 기업도요, 삼성의 주식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삼성 기업이 괜찮으니까 그 주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 갖고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정말로 돈 나가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하브로타라는 교육 방법을 통하여서, 이 토론식 교육을 통하여서 주입식이 아니라 자꾸 질문하게 하다 보니까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 있는 것을 풀어야 되니까 계속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호기심을 가지면은 결국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기쁘단 말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시끄러, 조용히 해, 그만해, 귀찮아, 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야 아빠한테 물어봐, 야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호기심 안 갖게 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머리가 좋아지지도 않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6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브라타라는 교육법을 통하여서 교육을 배웠는데요, 성경이 바로 그런 교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자꾸 질문하십니다.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침묵을 지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는 어렵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 병이 낫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주입된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주입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끝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물어봐야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는 믿음이 안 자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한가요? 물어봐야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간절하게 물어봐야죠. 답을 찾아야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해서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물어봐야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 안 믿어져요. 근데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물어봐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물어보라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은 내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호기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묻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호기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을까? 천국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도 유능하게 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댔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능치 못한 일이 생길까? 이런 호기심, 궁금함. 그런 남들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응답 받았다면 관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생겨죠.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 어떻게 거듭났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듣고 내가 소화 못 시키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 들었어, 아무리 믿음의 말을 들어도 내가 호기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어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야 이놈아 시끄러워 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이제 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그동안은 나를 믿는다면서 관심이 없었잖아. 이제 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진지하게 물어봐. 진실되게 물어봐. 겸손하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행할 거야. 그래, 그 문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진실되게 찾아가 나아가면은, 찾아 나갈 때 야 너 내게 나오는데 그래도 좀 씻고 와라. 좀 깨끗하게 하고 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와라 이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와라. 무조건 네 주장만 하지 말고 네가 할 건 하면서 나한테 와야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 저도 아무개처럼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인생 속에서 이런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모세도 질문했고 기드온도 질문을 했고 다윗도 질문을 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질문합니다. 질문을요. 하나님은 대답하시고요. 질문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질문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갑니다. 위대한 철학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 철학자는 질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질문의 삶을 살아라. 자꾸 질문하라 이것입니다. 제 아이도 어렸을 때 보니까요,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모가 저하고 제 아내죠. 어느 순간에 너무 질문하니까 야 그만해라 막 뭘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해요. 어느 순간부터 막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귀찮아 죽겠어. 야 그만해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것을 막았던가. 어리석은 부모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질문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으면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알아보시고 반드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커갈 수 있도록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풀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느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